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또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를 강조하지만 또 기도만큼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또 없음을 저희들이 절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를 기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는 사람은 도구의 존재다 해서 뭐 호모 파베르라고 그랬는데 도구적인 인간이죠. 근데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파카토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해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인간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 기도해야만 이렇게 참된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구는 내가 뭔가를 구하거나 또는 얻으려고 하는 얻을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비잉이에요. 우리가 3B 할 때 얘기한 것처럼 비잉이고 그 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비잉이 비커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도구이고 뭔가 구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수요기도회 때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존재가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는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가는 하나님 형상답게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간답게 사는 가장 좋은 기술이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좀 싶을 수도 있는데 전체를 다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은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먼저 얘기하고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얘기를 하는지는 좀 더 이따.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사는 법을 잘 모른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존재를 나의 어떤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 하나님의 이 도구에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는 도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경륜에 그죠? 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꾼다,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도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야. 그래서 기도는 도구이다라고 하면, 그죠? 도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가 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작업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철수할 때쯤 되면 이따만한 도구통이 막 몇 박스가 있어요. 확 해가지고 그 속에 뭐 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도구가 거기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막 도구가 막 이따만해요. 이 강대상만큼이나 되는 걸 막 이렇게 차에다 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먼지가 있으면 안 돼요. 먼지도 다 털어내고 거기 탁탁탁탁 정리를 해놔야지 그 박스에 탁탁탁탁 들어가요. 그죠? 근데 시편이 우리의 기도의 도구로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잘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도구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시이면서 기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성경 요약 노트에 1년 내내 시편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거는 1년 내내 시편으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안 되걸랑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시편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만드는 건데 계속 시편을 통해서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수만 가지의 작전 계획과 실행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에는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있고 괴롭고 배신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낼 것인가가
시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술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 핵심 기술이라고 했죠.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는 훈련을 하는 훈련 지침서야, 지침서. 시편이.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하고 또 노래하고 암송하고 애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인간답게 사는 핵심 기술인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술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시편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보면 이제 바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1월 1일부터 큰 맘 먹고 이제 다시 한번 성경 읽기 시작하시고 다른 건 다 못해도 시편은 계속 읽으면서 시편으로 기도하세요. 시편 찬송도 있잖아. 들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차 타고 가면서 뭐 이렇게 라디오 방송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편 찬송을 계속 듣고 집에서 청소하면서도 시편 틀어놓고 좀 하시고 그죠? 밥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시편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쓸데없는 방송 들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보세요. 시편 90편은 4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고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에 우리가 4단락으로 나눴으니까 4단락으로 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서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과 17절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인생은 어떻다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틀렸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존재 아니에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과 2절 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땅과 강과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다 보지는 못했고 좀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생이란 그리스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듯이 영원 세계 속에서 시간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 세계를 시간 세계를 뚫고 영원히 들어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는 이렇게 봄으로써 바울의 그 심오한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끝까지 봐야 되는데 지쳐가지고 이틀 동안 끙끙 앓아가지고 못 봤는데 어쨌든
그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죠? 주기도문에서 그 무한하신 초월성의 하나님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그 무한하신 초월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서문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3절과 6절로 가서 보면 갑자기 딴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였는데 갑자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게 히브리에서는 고환이 터져버렸다.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정도의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강철같이 보이고 자기가 명령 한마디 하면 온 세계가 다 움직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딱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강철처럼 보여도 인간은 티끌에 불과해요. 티끌과 같은 그런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난리치고 세상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부셔질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시인은 아마 범죄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왜 인간이 티끌로 됐을까? 왜 영생을 누리던 인간이 이런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후회나 통회하는 그런 심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볼 때 다 행복해 보여.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다. 연예인들 화려한 그 모습만 나오니까 다 그럴 것 같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회하는 심령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정말 티끌 같은 유한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셨대요. 언제 그랬죠? 퀴즈. 언제 그랬죠? 창세기 어디서 그랬죠? 3장 19절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티끌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주의 목전에서 얼마나 인간이 부질없는 존재인가.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천년, 인간에게서는 천년이면 가장 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천년인데 그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밤에 한 경점 4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티끌 같은 인간은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얼마나 인생은 부질없고 허무한 존재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서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고 그리고 잠깐 자는 꿈,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풀과 같은 그런 수명이 짧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정말 의미 없이 속히 지나간다 라는 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틈도 없이 그냥 인생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60 넘은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죠? 60이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되고 아직 20대들은 뭔 소리요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다 그래. 지금 지나보면 금방이에요, 금방. 그죠? 홍수처럼, 잠깐 꿈처럼, 풀처럼 지나가요. 6절에서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변화되어 사라진다. 금방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막 자라고 20대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이 피고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주님께서 노하실까요? 앞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처럼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주께서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그 결론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배우. 왜 이렇게 인간이 유한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막 주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심에 우리의 은밀한 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서치라이트가 밝게 비춰가지고 그냥 모든 속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그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 누구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죄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죄들이 막 솟구치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빛이 비춰주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지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죄가 발견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시편 그 40편에도 보면 40편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머리털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숨 쉬는 것만큼 죄가 나오는데 그럴 정도의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빛이 죄인의 마음에 비춰졌을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일시간에 한 호흡만큼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평생에 다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아름답고 단단해도 한 호흡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통 가운데에서 사는 거죠. 신속히 화살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겁니다. 이건 뭐 누구에게는 더 있고 누구에게는 덜 있고 어느 정도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수고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확 날아가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 그러면 누가 내 이름이라도 기억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목표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헛되로 날아가 버렸어. 빗나가 버렸어. 어디로 간지도 몰라.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히 갔는데 뭐라도 하나 해놓고 간 게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은 끝나버릴 거다. 끝나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럽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의 진노와 주의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권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뭐 날짜를 계수하자. 내가 몇 년 남았다. 앞으로 살 날이 무슨 뭐 암 선고 받은 사람한테 당신은 뭐 6개월 삽니다. 1년 삽니다. 이렇게 뭐 이런 날짜를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는 지혜의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한하고 짧고 한계에 봉착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영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계속 우리는 이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을 반복하고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12절의 그 모세의 기도는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티끌이 되어버린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로 17절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이 한계를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에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수고와 고통뿐이고 아무리 강철처럼 강하게 보여도 그 속에서는 가슴 아픈 후회와 고통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는 그런 은밀한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달라고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는 자비롭고 인자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풀은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에 마르지만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풀처럼 고통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께서 그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풀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15절에서는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 또한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답게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픈 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탄절에 봤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주의 행사, 주께서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티끌 같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쓸려가는 그런 주의 분노 중에 쓸려갈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주의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통치, 주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우리 자손 대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번이나 말이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주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핵심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고 들꽃과 같고 참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부질없는 것으로 다 끝나고 부패한 것처럼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참할 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면서 우리 작은 손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과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주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우리를 위해 번창하게 해 주시기를 그 일이 번창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한다면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이번에 올 2025년 우리는 뭐 맨날 표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2025년에는 시편을 매일 읽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찾아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셨는지 부르심을 찾아보고, 그리고 시인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2025년은 이제 시로, 이 시편으로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거나 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덧입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또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 나가야 될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고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이 티끌과 같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들춰내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각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